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고칠 수 있는 것, 만약에 이것이 고쳐진다면 좋겠다는, 그게 혹시 뭐 신체나 아니면 어떤 외부 환경 이런 거 상관없이 혹시 고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뭐 어떤 분은 나이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름이나 아니면 뭐 학벌, 집안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렇게 제가 열거했던 것들은 불과 몇 년 아니면 길면 몇십 년 밖에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는 다들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선생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를 통상적으로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선생된 우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생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경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말과 바른 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해야 할 책임이 큰 자들입니다. 하지만 혀는 어떻습니까? 길들이기 어렵기에, 즉 말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말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는 거죠. 즉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매우 통제하기 이 어려운 말을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이 선생들은 그 책임과 결과가 더 크기 때문에 큰 심판을 불러올 수 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 성도들 중에 다스리고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여기에서 많았다고 당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 다른 이들보다 이 책임이 있는 이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이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좋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교회는 선택된 소수를 목사와 장로로 세우죠. 이는 목회 서신에서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상당히 높은 기준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이렇게 장로와 감독의 도덕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많은 이들이 이 자격을 갖춰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소수가 세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선생이 되고자 했던 자들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의도였다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다른 성도들보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 권위를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쳐 보고 싶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선생이 많이 되고 싶어 한다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오듯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했듯이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믿는 자들을 먹이고 인도하며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일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돌보려고 하는 자들은 양들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지, 결코 성도들보다 높아져서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공동체 리더가 되고 싶고 선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되고 싶으시다면 왜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설교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목사, 장로,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이 뭔가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맡은 자리이기 때문에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리더는 말을 해야 하고 앞에서 이끌어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고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님들 중에 내가 교회의 선생이 되고 싶다면 말을 다스릴 줄 알고 삶에서 성실과 온유와 절제 열매 등을 맺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한 부담감으로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의 절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그 앞에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천사들이 그를 보좌하며 그 영광이 충만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에 압도당함으로 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철저히 부정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소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생각할 때는 소명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아내조차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냐면서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 그렇게 재차 확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부르심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확신과 은혜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야고보는 1절 다음으로 2절에 말에 대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라고 말하듯이 야고보 자신도 사도일지라도 자신도 실수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의의는 없고 흠과 오류, 연약함 투성이인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흠과 오류가 많은 실수가 많은 것은 바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자입니까?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자는 반대는 초보자죠. 무엇에서 초보일까요? 신앙의 성숙에서 초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 자 중에 할 때 온전한 자는 믿음을 이제 시작한 자가 아니고 상당한 믿음의 진전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 의로운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성숙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만큼 말하기는 우리 신앙의 전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말의 실수로 믿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 때문에 신앙이 상대적으로 덜 성숙했던 청년 시절에 곤혹스러운 경험을 제법 했었습니다. 제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에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가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가 전달받았었습니다. 그 동역자는 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직접 말하는 것이 힘들어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그 동역자에게 미안해서 저도 편지를 쓰고 직접 가서 용서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가까운 친구, 가족, 지인과 말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빚은 갈등이 생긴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저는 지금까지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굴레가 무엇이죠? 소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몸에 씌우는 장치입니다. 즉 말을 실수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으로 짓는 죄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제갈과 배의 키를 예로 듭니다. 제갈이 뭐죠? 제갈은 말의 입에 가로로 된 쇠를 물게 만들어 놓은 물건인데 마부나 기수는 이 제갈에 고삐를 연결해서 말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쇠가 입을 마찰하기 때문에 그걸 당기면 통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마부나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원리죠. 배의 키 또한 제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의 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 뒤쪽에 보면 바닥 밑에 기다란 혀 모양의 어떤 막대의 길을 키라고 하는데요. 이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핸들처럼 우회전, 좌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배에 비해 그렇지만 이 키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배에 비해서는 작죠. 하지만 배 전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갈도 마찬가지죠. 말에 비해서 매우 작지만 그것이 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야고보는 이 말 입의 제갈과 배에 달린 키를 사람의 말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갈과 키를 사람의 말을 조정하게 하는 혀와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과 죄가 연결이 될까요? 말을 통제하지 못할 때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감정,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죠. 즉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즉 사람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고 하신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면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음에도 없는 말이 여러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말로 상처를 받고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흔히 그 사람에게 어떤 미안하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그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냥 말이 잘 나오는 거, 말이 잘못 나온 거지. 이렇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 안 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반응을 대부분 한다는 거죠. 이처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의 근원이 되는 말을 신중하게 통제하면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말씀에서 말씀에 대한 이 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죠. 어디에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바로 잠언 말씀이죠.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7장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내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말하지 않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잠언 18장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언뜻 듭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고 은혜롭고 정제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의 통제의 중요성과 이제 혀가 가지는 부정적인 위력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하죠. 우리 몇 해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온 산림의 수목들과 민가까지 덮쳐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산이나 아니면 민가에 불이 난 것을 가까이서 본 분들은 불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를 봤을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화바처럼 변해서 태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순식간에 소멸해 버립니다. 말의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파괴력의 출처는 어딜까요? 이런 무서운 파괴력의 출처는 다름 아닌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인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의 조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의 파괴력을 경험해 보셨나요? 말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고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온몸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말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어떻게 죄를 짓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내뱉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다른 일을 저주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가도록 안내하죠. 말이. 세상에 일어난 악한 일들, 범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악한 마음에서 내뱉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말로써 범죄를 모의하죠. 여러분, 범죄를 모의하는 것이 눈빛으로만 무슨 이렇게 무언의 007방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눈빛으로만 범죄를 모의할 수는 없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의해야 되죠. 이때 뭘로 모의합니까? 바로 말로써 소통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이렇게 악한 걸 모의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되겠죠. 성도님들 주위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말 때문 아닌가요? 가족 간의 불화,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고부 갈등, 직장에서 갈등,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 때문일 것입니다. 무심코 툭 던진 비난의 말, 조롱의 말, 농담 때문에 시작됐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말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 부모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냐?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이런 말들로 갈등과 문제가 시작되지 않나요? 결국 그렇게 돼서 가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자녀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나아가서 폭력과 저주, 어떤 때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7절, 8절에서 사람이 혀를 통제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많은 새와 파충류, 심지어 바다의 생물도 사람이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성이 없고 영혼이 없는 짐승이나 동물과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작은 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일은, 그러니까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이 일, 어쩌면 인간 최고의 딜레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뿜는 것은 악이고 독이라고 평가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말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 혀는. 이는 인간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컨트롤합니까?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을 잘 이룹니까? 실수해놓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몇 시간 뒤에나 아니면 몇 분 뒤에 똑같은 또 실수를 반복하는 게 우리죠. 마지막으로 9절 12절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또 한 번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다른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양을 했다가 저주를 한다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했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한 거룩한 입술로 또 무엇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말다툼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야누스의 얼굴과 같죠.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돌보는 이 교회의 선생들의 무거운 책임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무거운 책임은 말이 가진 특징 때문이었죠. 말은 우리 자신에게 큰 영향을 가집니다. 또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지만 쉽게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 우리는 절대로 말을 다스리며 통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들여다보았듯이 말은 그 결과고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 결국 말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하고도 중요한 의무라고 일깨워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결과를 가져왔죠. 하와도 사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충동질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인도 아우에 대한 질투심을 통제 못해 결국 아우를 죽이게 됐죠. 다윗도 눈에 들어온 여인을 본 뒤에 마음의 음욕을 통제하지 못해 큰 범죄를 저지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 범죄를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바로 화를 내면서 불쾌한 말로 응수할 것인가요? 아니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는 마음 상하지 않는 척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분해서 울다가 뭐 혼자서 화를 냈다가 마음속에 끙끙 앓으며 잊혀지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어, 안 좋은 방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는 것과 또 끙끙 소갈이 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두 번째 방식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불쾌한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한 방법이겠죠. 그렇다고 아예 그 사람과 우리가 손절해서는 안 되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니면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이 문제를 나눔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 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대면하기 어렵다면 메시지를 보내서 표현하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 부담이고 힘들다면 억지로 표현하기보다 평안한 가운데 그에 대한 판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만약에 모든 일에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죄와 그로 인해 따라오는 결과로 인해서 황폐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심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사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죠. 우리의 감정과 감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안정시키고 온전해질 수 있게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말에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나타낸다든지 적절한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럴 때 아이들을 대할 때도 분노의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말이 부모님이 한번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순종을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진 않죠. 이제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반성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아이를 불러놓고 제가 아빠가 무섭게 얘기해서 그리고 다그쳐서 화내서 미안하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되게 민망합니다. 이렇게 곧바로 그렇게 용서를 구할 거면 왜 제가 화를 냈는지 이렇게 이제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과연 이 감정이 나의 혈기인지 성령의 마음인지 눈 감고 기도해 봐야겠다. 아니면 그 장소를 잠깐 떠나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 뒤에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은 큰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통제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이 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주의 깊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죄의 근원이 마음에 출발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서 온전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또 말로 인해 관계가 깨졌으며 지금까지도 다시 주워 담지는 못하는 말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경험은 없습니까? 주님, 저의 입을 통제하게 도와주시고 그 전에 저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깨달은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그런 참 사람을 파괴시키고 저주를 내뿜는 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참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으며 우리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혀에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저주하니 얼마나 참 부당하며 불합리하며 하나님의 참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며 내뿜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쏟아냈던 나의 말,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또 우리의 참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의 그래하여서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 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입술 가운데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몸을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한 말, 저주의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을 얼마나 쏟아냈습니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여야 할 우리의 입술이 동시에 저주를 내는 그런 참 딜레마에 빠진 저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로 인해 피폐되고 황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무시로 깨어나가며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참된 복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